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와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집보다 교회가 더 따뜻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이렇게 나왔네요. 예배 함께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와서 목사님이 목이 메인지 너무 감격스럽네요. 자, 오늘 아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아빠라는 이 단어가 나온다고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까? 이 아빠 아버지, 이것은 그 아람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이 보면 원래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람어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육성의 말씀이 아마 아람어일 것이다.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은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육성을 하신 말씀일 거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을 또 우리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오셨죠? 다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좀 생소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자녀의 권세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아버지이신지, 우리 정말 그분이 내 아버지시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인가요? 목사님이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뭘 봤을까요? 목사님 수준의 어떤 영화를 볼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이제 완벽한 타인을 보려고 했는데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목사님이, 여러분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영화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 밤에 영화를 보려면 애들 다 재우고 한 11시에 혼자 나가야 되는데, 그때는 무서워서 혼자 못 나가겠고, 그 영화를 보지를 못하다가 우리 고3 모 선생님이 꼭 봐야 되는 영화가 있다고, 그래서 그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마지막 장면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청소년부 예배가 이 정도 돼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봐야 된다. 그래서 봤는데 정말 이렇게 뭔가 감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못 본 사람들은 불법 다운로드 말고 정식으로 꼭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목사님이, 여러분들 수준이 높으니까 이해해 줄 거라고 믿고요. 목사님이 요즘에 머릿속에 찬양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We will rock you, We are the champion, my friend of the world, 이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거 중독이다, 이러면 안 된다.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여러 퀸으로 말미암아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위한 신조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퀸망 진창 이런 거, 퀸 음악 때문에 허우적대고 있는, 여러분들은 공부한다고 들어보지 못했겠지만 혹시나 영화 보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성경적인 가사 아닙니까? We are the champion, my friend. 여러분 너희들 챔피언이야. 근데 사실 이제 하나가 빠져서 in Christ가 빠졌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챔피언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뭔가 이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막 성적 때문에 패배자고 외모 때문에 패배자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대신에 퀸님께서, 벌써 돌아가신 퀸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그 라이브 에이드라는 실제 공연의 장면을 마지막에 이렇게 보여줘요. 그리고 그 퀸이 노래를 몇 곡 부르는 장면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 미안합니다. 스포일스 미안한데요. 하여튼 그 윈블리 스타디움에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였는데 떼창을 해요. 떼창을 하고 이렇게 막 우리 막 나나나 이거 해도 아무도 안 하는데 막 뭐 이거 뭐죠 우리 멈출 수 없네 이렇게 이거 하는데 아무도 안 하지만 거기는 7만 명이 이렇게 떼창을 막 하고 있는 거죠. 정말 그 전율이 되었습니다. 정말 멋져 보였고, 우리 예배도 진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분들은 뭘 높이고 찬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예배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가 어떻게 끝나냐면 그냥 그 공연이 끝나고 그냥 뚝 끝나요. 그리고 그 주인공인 그 프레드 머큐리가 얼마 뒤에 죽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런데 프레드 머큐리가 어떻게 죽냐면 그 에이즈에 걸려서 그 에이즈 합병증인 뭐 폐렴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에이즈를 투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 그 다음 날 이렇게 죽었더라고요. 자, 그 무대가 너무 화려해요. 그 목사님도 지금 무대 위에 있는데 이 설교 강단은 화려한 거죠. 그 음악을 하는 무대 강단은 화려하죠. 그런데 우리는 무대 위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무대 아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공은 그 무대 위에서는 정말 대단했는데 그런데 무대 밑에서의 삶에 너무 외로움과 공허함이 심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 투어 공연하는 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고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성애를 통해서 결국 에이즈에 걸리게 되죠. 무대는 언제나 희열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뭐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이야 목사님이 지금 못하지만 여기서는 못하지만 이렇게 막 물 뿌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점프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하여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대 아래에서는 너무 외롭고 공허한 것이죠. 목사님이 사실은 집에 들어가서 만약에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오늘 밤에 뭐 우리 아내나 뭐 부모님이나 이렇게 돌아오면 괜찮은데 돌아오지 않는다. 오늘은 이 밤을 나 혼자 외로이 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런 날 집에 들어가면 항상 목사님은 무의식적으로 TV를 켜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켜져 있으면 뭐랄까요? 너무 이렇게 적막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혼자 있는 거에 너무 이렇게 힘든. 목사님은 웬만하면 집에 아무도 없으면 이 밖에 나가요. 나가야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뭐 물론 이제 안에서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홀로 있고 이 적막한 것을 잘 참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렇게 위험한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무대 위에 있는 그 화려함을 보지만 진짜는 무대 아래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르고 원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학교에 진짜 이런 그 대단한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걔들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많은 친구들이 거기 따라 붙고 그 친구 중심으로 학교가 돌아가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 좋은 학교,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의 그 사람은 그냥 나일 뿐이죠. 야, 저 사람은 대단한 가수야가 아니라 그냥 나는 나인 것이죠. 결국 그 주인공처럼 술과 그런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망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홀로 있을 때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이 그때 비로소 더 크게 감사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마음속에 따뜻함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오전 7시에 그 91.9 라디오에 보면 김재동이 나오거든요. 그 김재동 라디오의 마지막 클로징 멘트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문득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능력은 무대 위에서 화려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혼자 있든 우리가 시험을 망쳤든 아니면 아무렇지 않는 그냥 평온한 상황 속에 문득 주님 때문에, 그냥 지금 나의 삶 때문에, 그냥 나 있는 존재 때문에 행복한 그런 사람이 진짜 능력자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이런 가수들이 왜 대마초나 예전에 그런 것들로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까? 정말 자기 스스로 있을 때 그 공허함과 어려움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움도 능히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나는 여전히 외로웠는데, 난 너무 힘들었는데 그랬던 사람이 있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제목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대 밑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러러보는 사람들도 똑같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리 우리가 화려한 인생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 로마서 7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공고한 사람이다. 이것은 어떻게 번역하면 되냐면 비참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비참하다, 대단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난 연약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내 속에 선한 일을 못하게 내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나를 붙든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만들고, 너는 실패자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 속에 있는 무언가,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소망이 없고 답이 없고 길이 없는 진짜 노답인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죠. 생명을 주셨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가지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이식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여전히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하루라도 더 빨리, 조금이라도 더 빨리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리는 거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 아버지 되어 주십시오. 이 고백 꼭 여러분 수능 말아먹고 이 고백하지 말고, 여러분 사랑하는 그 여자가 떠난 뒤에 고백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인생과 사업이 다 실패했을 때 말씀하지 말고, 고백하지 말고, 지금 내가 부하든지 내가 비천하든지 내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나에게 친구가 많든지 적든지, 내가 무대에서 화려하든지 화려함이 없어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났을 때든지, 이 고백하는 사람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여전히 육신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자라는 거죠. 목사님이 예전에 고향교회는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1년에 2번 하는데 새벽기도 이름이 하영인 새벽기도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 하나님 하영인이었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멋대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데 왜 하나님 안 됩니까? 왜 하나님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잠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좀 이렇게 연초까지 좀 영상을 몇 번 좀 자주 볼 것 같은 그런 불길한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영상을 보고 우리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 다섯 살 왔는데?
똑똑해요, 이슬이가. 또래에 비해서 좀 똑똑하고 예민한. 나 그런 건 싫단 말이야. 얘는 정말 돈 주고도 못 사는 표정을 가지고 있고요. 뿌리다. 미안해. 저희 집의 삼식이가 6인 6견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하늘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착해요. 안녕. 시끌벅적하고 기분 좋아지는 행복한 가족이라고. 저희가 복인 거죠. 끝. 수리는 이렇게 예쁘니 우리 낳아주신 천사님하고 엄청 예쁘게 생기셨답니다. 수리. 우리는 입양 가족이고요. 저희 딸 둘이 베이비박스 아이들인데 무용고 아동이었어요.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많이 낳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임신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가 되어줄 수는 있는데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한 아이에게라도 더 부모가 되어주고 싶은 마음. 내 핏줄이 아닌 다른 핏줄의 아이를 우리가 자녀로 삼는다. 엄청 부담이 많았어요, 사실은. 실제로 행동하기까지는 한 몇 년이 걸렸었어요. 애 키우는 거는 쉽진 않아요. 엄마는 되게 힘들어 보이세요.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그러느라 바쁘세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이제 안 놀아요. 엄마 아빠 일할 때 많으니까. 아빠 노래가 일이잖아요. 국면에 있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상상을 하든 힘들어요. 애들 막 뒷바라지 하고 뭐든지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아이들 키우려면. 지금 저 혼자서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고 이거 하나 더 사자 빵. 매달 적자인데 통장에 잔고는 늘 남아 있어요. 정말 그래요. 전혀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뭐 너무 꼼꼼하게 보지 말자 그러고 그냥 살고 있어요. 저는. 하늘이가 저희 집에 오고 나서 키가 거의 한 10cm가 넘게 자랐거든요. 몸무게는 20kg? 14살 뭐 사춘기고 다 컸다고 하지만 아직은 아이고 고집도 있고 공포의 미용실에 오신 강하늘 씨를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갑니다. 똑바로 해. 천천히 비켜. 앞머리를 너무 많이 비워요. 아쉽긴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네 머리 자르지 말라고? 큰아이 입양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13살 나이에 입양이 되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하나의 인격체와 인격체가 만나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거의 결혼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하늘이 입양을 제가 결정했었거든요. 눈이 너무 슬픈 거예요, 애가. 매일 한 4, 5년을 엄마 없는 아이라고 놀렸던 친구가 있었대요. 저한테 모래를 던지면서 엄마 없는 애는 꺼져 막 이러시는 걔 때문에 막 죽고 싶다 막 이러고 자살 생각 몇 번 해봤나요? 막 2번에서 3번 이하 저는 기타에 무조건 동그라미를 쳐요. 거기에 10번은 없거든요. 그 아이가 6학년 때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너무 많이 울어서 이모들이 맨날 울지 말라고 그만 울라고 운다고 해결되는 거 없다고 늘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해줬고 근데 자기 스스로 울어도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삭히는 훈련을 했어요. 얘가 참을성이 굉장히 많아요. 다행이라고 자살은 하질 않았잖아요. 잘했다고. 이제 잘 살아보자고 그러지. 하늘아 건강하게 잘 자라야 돼 알았지? 전 여기 와서 자살 생각한 적 없어요. 전 지금 행복해요. 즐거운 일 있을 때, 슬픈 일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다라는 거는 너무나 가치롭고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힘든데 뭐하러 입양하냐. 돈 많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베이비박스 아이들 1,500명이 벌써 넘었고 거의 입양이 되지 않고 지금 보육원에 지내고 있어요. 이 한 어린 생명이 우리의 보호를 받고 자라나는 이 모습을 보는 이 자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가치,
영혼을 살리는 일,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일, 평생을 두고 한 아이를 복음으로 전도하고 변화시키는 일이잖아요. 입양은 선교다. 그리고 나는 입양 선교사. 이제 성악가 강내호가 아니라 내 삶은 아버지. 엄마란 자리가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된다. 마땅히 해야 된다.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잠깐 PPT를 잠깐 띄워주시면 오늘 이 영상처럼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 그분으로 인한 어쩌면 우리가 입양된 거와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 다음 말씀인데요. 한번 좀 방송실에 좀 넘겨주세요.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 얻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는 죄의 종, 그렇게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소유물로 받는 상속자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우리 아까 그 하늘이라는 친구가 더 이상 나는 부모가 없는 존재가 아니다. 이제 나는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그 자녀의 권세를 그 집에서 누리고 경험하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이제 내 아버지야,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입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를 찾으면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를 우리가 알면 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아버지를 찾음으로 비로소 알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탕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을 때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놓쳤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의 모든 것을 그에게 주었던 것처럼, 그러므로 다시 나는 종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반지를 끼워 주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신데 다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고통을 받습니까? 고난을 당합니까? 왜 나는 힘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녀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님께 여러분들은 재산만 상속받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아프고 여러분 부모님이 힘들고 병원에 계신데 여러분들은 그냥 그 상속받은 돈으로 여행을 다니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버지 옆에서 함께 그 아버지의 고난을 함께 동참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광도 받지만 하나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왜 하나님 나에게는 고난 주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고난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조금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조금 힘들지만 옆에서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견뎌 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더 축복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장 좋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실 필요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는 가장 좋은 아버지심을 기억하고 2018년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 우리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